간혹 생각하는 것이, 간혹도 아니고 자주 해요. 여러분들과 관계없이 제가 본문 말씀을 정하고 설교를 준비를 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가운데서 은혜 주셔서 말씀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걸 확인을 하는 것이 제가 준비한 설교의 내용과 이 찬양을 준비하신 분들이 찬양이 거의 완전히 같은 맥락, 같은 그 은혜를 담고 있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거의 매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거는 내가 개인으로서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제목 정하고 설교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본문을 주시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은혜를 주신 것이고 동일한 성령께서 또한 예배에 따른 찬양을 맡은 분들 그 외 기타 여러분들에게 같은 은혜를 한 주간에 같이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본문으로 조금 깊이 들어갑니다. 익숙한 본문입니다만 우선은 여기 나오는 두 사람의 대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엄청난 부자이고 그리고 한 사람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그 거지라고 하는 말을 조금 우리들이 다시 교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본문에서는 프로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거지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아주 가난한 사람이 거지 아닙니까? 지극히 가난한 사람은 거지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가난해도 그 구걸이라고 하나요? 구걸, 영어로 begging 하는 적극적인 말하자면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거지는 아니죠. 아무리 가난해도. 가난의 정도와 관계없이 거지가 될 때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적선을 요구하는 행위,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거지라고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무리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이건 가난의 가장 밑바닥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거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코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할 때에 거지라고 번역을 한 것은 의역이죠. 그러나 그 중요한 뜻을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사람이 이제 그 부자의 대문간에 이제 거하게 되는데 그때의 또 원문을 보면은 거기에 던져졌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써요. 부자의 문간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피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적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구걸하기 위해서 부자의 집에 문간으로 간 것이 아니고 그 부자의 그 문간에 그가 던져졌다. 운명적으로 피동적으로 던져졌다 하는 것이니까 그의 의지를 가지고 부자에게 뭔가 구걸을 하기 위하여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피동태 동사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상위에 있는 것을 달라고 그러지 않았지요. 또 혹은 남은 것이라도 달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자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부자가 만약에 밥상에서 나누어 준다든지 혹은 먹고 남은 것을 준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것은 구걸이 됩니다만 그러나 상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있어서는 부자의 것이 아니지요. 그건 이미 땅에 떨어진 것이니까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것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가난의 상태, 지극한 그런 가난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그 사람이 거지라고 하는 것을, 그 구걸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말하자면은 구걸을 한다고 하는 것 사실 자체도 부자와 말하자면 관계라고 하는 인간관계, 휴먼 릴레이션이라고 할 때, 인간관계라고 할 때 인간관계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이 그것을 구걸을 하고 구걸을 할 때 베깅하는 말은, 베깅이라고 하는 말이요, 이게 이제 간절히 청원하다 하는데 그게 기도하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기도하다, 기도한다 할 때도 베깅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듯이 간절하게 청을 하고 그 청을 들어주고 이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상에서 그는 그 부자의 문간에 던져졌을 뿐이고, 그리고 또한 운명적으로, 그리고 또한 그 부자가 먹고 남은 것을 가지고 버린 것을 먹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부자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부자는 또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이 부자도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할 때 부자가 굉장히 무슨 나쁜 짓을 해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없죠. 어쩌면 그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또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유학도 가고, 또 그래서 미국 MBA도 얻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상 그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설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가 말하자면은 무슨 악행을 저지른 그런 결과로서 이 부를 축적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그리고 성실한 그 사람으로서 그가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자가 전혀 문간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는 그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호화로이 즐겼다, 혹은 호화로이 연락했다, 연락했다, 그런 얘기인데, 그 전에 있는 본문에서는, 성경에서는 연락했다 하는데, 그 연락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은 연애의 즐거움이란 뜻인데, 그런 뜻으로 잘 안 쓰이니까 이제 호화로이 즐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문도 역시 잘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일해서 잘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유를 가지고 또한 그가 그 호화로운 집에서 매일 그 연회를 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매일 연회를 여니까 얼마나 음식이 많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음식들 같은 것들을 이제 남는 음식들 같은 것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내다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줬다고 하면 그건 말하자면 인간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그것은 가난한 사람이 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음식이 남아가지고 먹고 남은 음식에서 거기에 버렸을 뿐이에요. 그것을 먹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가난한 사람이 말이죠, 이 가난한 나사로가 지금 심지어는 가난할 뿐만 아니라 몸도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몸이 쓰러져 가지고 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났는데,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런 얘기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성경의 신구약 어디에도 개를 좋게 평가하는 데는 없다고요. 지금 그건 현대 문화일 뿐이고요. 신구약 성경에는 개는 뒤축 물고 쫓아오고 떼를 지어 다니고 헌대를 핥고 밥상에 있는 것을 밑에 있는 것을 먹고 하는 그런 쪽으로만 설명을 합니다.
어느 한 군데도 없어요. 신구약 성경.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오늘 우리들에게서 그 애견과 비슷한 뭐 애견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반려견과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은 양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양을 키우는 목양을 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양을 새끼처럼 이렇게 또 자식처럼 이렇게 돌보는 그런 본문은 몇 군데 나와요. 몇 군데 나오고, 그러나 걔는 전혀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 정도 아니고 나쁜 쪽으로만 나옵니다. 주로 더럽고 때를 짓고 비겁하고 뭐 이런 쪽으로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 개가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문화가 다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주 옳다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그건 문화예요. 이것은 맞다 혹은 무엇이 틀린다 하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 아닌 그 판단을 하는 수가 많아요. 우리가 당연히 그것은 옳은 것이다, 그것은 당연히 틀린 것이다 하는데, 그게 문화적인 판단일 때는 절대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개들이 말하자면 와가지고 헌데를 핥더라 하는 얘기는, 개는 또 굶주린 개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개도 굶주린 거예요. 개도 굶주림의 대명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고 뭐 얼른 더 먹이를 내꽂채고 하는데, 심지어는 이 헌데가 난 사람의 헌데를 하려는 얘기는 개를 쫓아낼 힘도 없다는 얘기죠. 피부병만 난 것뿐만 아니라 몸에 그 병이 있어가지고 그 자신의 헌데를 하는 것이 뭐 치유 행위는 아니잖아요. 뭐 더럽죠. 더구나 길가에 있는 그런 개니까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 개를 쫓아낼 힘도 없이 그냥 쓰러져 있는 가운데서 거의 반시체죠. 와서 이제 그 헌데를 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서는 단절과 그리고 고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세 가지로 생각을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의 단절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살아가요. 부자가 이 거지에게 악행을 한 건 아니에요. 특별하게 그를 괴롭힌다든지 한 것은 아니에요. 쫓아낸 거든지 뭐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왜 우리 집에 문간에 사느냐 그렇게 얘기한 것도 없어요. 그냥 부자는 부자로서 날마다 사는 겁니다.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날마다 자신의 방식대로,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 이 문간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또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부자와 그 가난한 사람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죠. 뭐 하다못해 꾸짖기라도 해야 되죠. 너 왜 여기 있냐? 더럽다, 재수 없다, 떠나가라. 혹은 뭐 좋게 얘기하면은 뭐 얼마나 배고프냐? 오늘 뭐 음식 좀 해갖고 고기가 좀 남았으니까 이거라도 좀 먹고 힘을 내라. 뭐 이런 관계라든지, 하여튼 좋든지 나쁘든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부자는 살았고 아주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소적으로는 아주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연이고 그냥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관계의 단절, 근데 원리는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아프리카나 혹은 뭐 아프가니스탄 얘기도 나오고,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내가 지금 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보태준 것도 없고, 그리고 또 뭐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의 삶을 사는 것이 내 것 가지고 다 일일이 그럴 시간도 없고 내일이 그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냥 살아가는 모습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그게 이제 이 세상에서의 단절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단절.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아주 강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강조가 되는 것은 저 세상이라고 합니다. 저 세상에서의 단절이 나와요.
가니까 여러분들 저 세상은 어떠리라고 생각해요? 저 세상에 단절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가 이 세상에서 역사 가운데서 이제 같이 잘 살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자면 신앙화, 종교화하면은, 그러면은 저 세상에서도 다 같이 잘 살자, 다 구원받자, 이래가지고 만인 구원,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하는 이야기들도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이죠. 다 끝에는 좋다, 다 잘 산다, 다 평등하게 산다, 다 하게 산다, 이 생각을 하는데, 놀라운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아는데요, 저 세상은 모르잖아요. 그러죠? 여러분들 모르시죠? 저 세상에 단절이 있습니다. 천국, 이 기독교가,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거 신의 횡포 아닌가요? 지옥이라뇨? 그러나 성경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 힘주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단절이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단절이 있어요. 얼마나 그 단절이 철저한 단절이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생생하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생생하게 나와 있죠. 지금 여기에 이제 역전은 되어 있습니다. 역전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세상과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만 단절이에요. 역시 단절이에요. 그거는 역전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여기에 왜 난데없이 아브라함이 등장을 했을까요? 여기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이렇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왜 난데없이 나오냐 말이야. 다른 본문과도 좀 어울리지가 않고 이런데, 이게 유대인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청중들에게 한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좀 더 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완전히 여러분들은 그런 유대 문화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읽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 하는 얘기가 정말 안에서 말하자면 품에 안겼다고 하는 것에 더 실감이 나는 표현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품이 더 실감이 있죠. 그럼 본문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품보다는 하나님의 품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하나님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구원해갖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굉장한 관계죠. 관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게 역전이 돼서 단절이 됐어요. 지옥과는. 여기서는 아주 떨어져 가지고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에서는 스올이라고,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 했고요. 헬라어에서는 하데스라고 그랬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음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제 말하자면 번역을 한 것인데, 말하자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끓는 불 가운데 서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은, 물 좀 한 모금만 마시게, 이 정도도 아니요. 제발 그 손끝에다가 물을 찍어가지고, 요 손끝에다가 물을 찍어가지고 나사로 시켜가지고 내 혀에 콕 찍어 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말하자면 대리 만족이, 그건 거의 그게 무슨, 그러나 그거라도 갈증.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에 느꼈던 핍절, 그것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 요즘 제가 여러분들도 다 봤습니다만, 자주 봅니다만, 국경 없는 의사인가요? 굿네이버인가 모르겠는데, 이 물이 내 아이를 아프게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물이라도 없으면 내 아이는 죽습니다 하는 그 실감 나죠. 참 멘트를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감, 저도 이제 아프리카에서 우물 터지는 그 전에 봤기 때문에 그게 뭔지 알아요. 그 사람들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아는데, 자, 이 혀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갖고 좀 서늘했으면은 그거라도 느꼈으면, 그 느낌이라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야, 거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고 여기도 거기로 갈 수 없는 것이, 그 사이에는 큰 건너갈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다. 건너갈 수 없는 구렁텅이 단절이에요. 분명히 이 세상. 그런데 역전이 되어 있는 단절이긴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뒤에 있는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 세 번째 있는 단절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절은 이 세상에서의 단절이에요. 두 번째 단절은 저 세상에서 단절이에요. 근데 세 번째 단절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단절인데, 사실은요, 우리가 읽지 않는 이 본문을, 제가 뒤에 이어지는 본문에, 오늘 읽어진 본문에, 그 봉독하신 본문에 뒤에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게 말하자면 우리들에게 레슨입니다. 이 말씀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감췄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시면, 앞에 있는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이고 그 뒤에 있는 이야기가 그 말하자면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이야기는 뒤에 있는 이야기를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들에게 계속 메시지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저 세상과의 말하자면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단절일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연결일 수도 있죠. 단절일 수도 있고 연결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의 가능성.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부자 나라, 가난한 사람, 부자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부자 나라, 다 이게 지금 그들의 삶을 사느라고 바빠요. 여러분들이 부자는 부자대로 바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또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고, 이 세상 지금 현재 지금 어디선가 지금 다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요, 단절. 저 세상은 그러면은 역전된 상황에서 단절이 있어요. 큰 구렁텅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자, 오늘날에 있어 이제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실을, 이 세상의 단절과 저 세상의 단절 두 가지를 놓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단절 혹은 관계, 이 여부에 따라 가지고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 이 세상을 살아가집니다만 저 세상에 그렇게 단절되어 완전히 구분된 단절이 있다면은, 우리는 저 세상을 향해 가지고 저 세상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아무런 무관심을 하면서 저 세상이 없는 듯이, 아무런 관계가 없듯이 살아가느냐, 여기에 대한 선택, 결단, 이게 이제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촉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촉구하는 거예요. 참 말씀 가운데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간다는 말이잖아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영원에 잇대어 하는, 그것은 지금은 여러분들은 영원이 아니에요. 제한이죠. 제한된 시간이죠. 리미티드 타임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것은. 그런데요, 이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영혼에 잇대어 살아간다고요.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래요. 혹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영혼에 잇대어, 저 세상과 잇대어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그냥 오늘 이 세상의 삶이 잘 되기를, 건강하기를, 내 가족 평안하기를 하고 살아가는, 그러면 영혼을 생각하고 저 세상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지.
역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나사로라는 이름이죠. 나사로라는 이름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이, 부자는 어떻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뭐, 그 하버드 MBA를 타고 뭐 어디 은행장쯤 되고 뭐 이래가지고 굉장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유명한 한국은행장쯤 될 수도 있고, 뭐, 혹은 뭐, 삼성 LG의 무슨 뭐, 기업 사장일 수도 있고, 뭐,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쯤은 우리가 다 알지요. 뭐, 오늘 뭐, 은행장이 누구다, 뭐, 혹은 뭐, 다 알죠. 그런데 한마디로 딱 때려칩니다. 본문이. 이게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한 단어로 그냥 딱 때려쳐버려요. 뭐예요? 한 부자라고 해요. 한 부자. 이게 이재용일 수도 있고, 뭐 수도 있고, 뭐 누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유명해요. 그 빌 게이츠일 수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빌 게이츠쯤 되면 빌 게이츠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부자로 딱 때려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난한 사람을요, 거지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나사로라고 하는 그 거지라고 본문은 이게 본문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말씀. 나사로. 물론 가난한 사람이 왜 이름이 없겠어요. 그가 날 때부터 뭐 이름도 없이 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을 할까요? 저 거지 그러고 말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비유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여러 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에서 여기저기 비유를 참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법 중에서 파라볼레, 이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어느 비유에서도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한 경우는 아무 데도 없고 유일하게 단 여기 한 군데뿐입니다. 나사로뿐입니다. 어떤 여자, 한 농부, 한 앞에 있는 15장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비유에서 어떤 여자, 라고 어떤 한 이렇게 나와요. 한 아버지도 그렇게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에게 한 아들이 있어. 그 아들이 그렇게 유명. 누가복음 앞장에 전장에 있는 그 15장에 있는 비유는 드라크마 비유와 목자, 한 목자 그렇게 나옵니다. 그 어느 경우도 이름이 나오지는 않아요. 아니 비유인데 어떻게 또 나오겠어요? 이것은 이야기인데, 지어낸 이야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지어낸 얘기인데 무슨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만, 이 이야기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똑 집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사로.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사로라고 하면 이름을 붙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거든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물론 그의 이름이 있지만은 그가 누구냐? 그건 가난한 사람, 저거 거지, 냄새나는 것, 막 사는 것들, 땅의 백성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름을 짓는 것은 제2의 창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창조주가 둘이 있는데요. 온 우주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창조주예요. 우리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같아서 우리도 창조주예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붙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문화적 창조라고 그래요. 문화적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는 아니야. 그러나요,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요, 이름을 붙인다는 모든 행위는 다 말하자면 창조 행위입니다. 이름을 붙인다고. 그러니까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정말로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눈물도
이 우리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너 안 됐으니까 너 구원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저를 거명하시는 분이에요. 거명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서관에는 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다른 하나님은 뭐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책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도서관에는 책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중에 하나 책이 생명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하면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아무도 그 이름에 주목을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이름을 나사로라고 주님께서, 이 사람은 나사로다. 뭐 그게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한 부자가 있고 뭐 어쩌고 뭐 한 귀인이, 그런데 다 때려치는 게 한 귀인, 한 어떤 왕, 예? 왕도 어떤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사로야. 이름으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참 은혜로운 거예요. 날 아시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단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십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또한 이 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대답할 차례예요. 메시지는 결론까지 제가 다 안 맺어줘도 돼요. 그러므로 이제 다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지금 본문이 제 설교가 아니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의 단절,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세상에서도 그러므로 단절 없을 줄 알았지? 저 세상에 단절이 있다는 이 사실은 이 세상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람하고 전부 죽어서 전부 천국에 간다는 사람하고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삶의 태도와 자세와 가치관 이런 것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뻔하지. 예?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는 것은요, 그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생을 사는 내내 중요한 거예요. 결정적이에요. decisive. 결정적이에요. 여기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은 달라진다고요. 내가 행동 모든 것들이.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자, 동생들한테 가가지고 좀 전하세요. 저 세상에 저 땅에 있는 동생들한테 가고 5 동생들한테 가고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거 내가 간다고 듣겠냐? 아브라함이 이미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고 설교가 있고 전도를 했고 있는데 그거 안 들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내려간다고 나사로가 간다고 되겠냐? 안 된다요 하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끝납니다. 이야기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이 시간 촉구입니다. What then? 그러면은 어떻게 할래? 여러분들, 자, 오늘 이 본문을 읽었으면은 예수님께 친히 하신 본문인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다 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실래? 예.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예. 앞으로 어떻게 사실래요?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은혜로운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각자로 왔습니다만 성도가 교제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이 교제를 넘어서서 세상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세상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우리 문간에 있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우리가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